자유인으로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라. 자유인으로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라입니다. 신년 들어서 인터넷을 검색하는 가운데 어느 목사님의 참 재치 있는 글이 눈에 띄었어요. 자, 무슨 일이든지 우선적으로 기초가 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자, 이 목사님은 믿음의 길에 있어서 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복된 인생을 위해서 5가지 끈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끈, 매끈입니다. 일에도 모습에도 스타일에도 매끈하게 살자.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는 말처럼 인생살이 팍팍하게 굴거나 까칠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매너 있게 충전형 인생으로 살아가자. 둘째, 발끈입니다. 발끈. 옥이 있는 사람이 되자.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요, 힘이 많이 들수록 믿음의 오또기로 일어서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고, 셋째, 화끈이다. 화끈. 미지근한 사람이 되지 말자.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보면 주님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이런 모습을 책망하였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하고, 어차피 할 일이라면 화끈하게 져요! 라고 외치며 자원하자. 넷째, 질끈입니다. 질끈. 하늘 아래 땅 위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쓸데없는 비난이나 험담하지 말고 질끈 눈 감아주자. 입이 간지러워도 꾹 참고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5번째, 따끈입니다. 따끈. 음식도 따끈해야 맛이 있다. 식은 음식은 맛이 없듯이 오늘처럼 힘든 세상에 따뜻함을 가지고 살아가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해 신년 감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좀 새겨볼 만한 메시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5가지 끈 외에 한 가지 더 덧붙였으면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너끈입니다. 너끈. 여러분, 너끈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 너끈, 이거는 크기나 수량 따위가 모자람이 없지 넉넉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로 너끈하게 모든 일에 있어서 풍성함과 넉넉함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에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귀한 메시지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쭉 보시면 말씀의 흐름이 굉장히 참 일관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할례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외에는 다른 복음이고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한결같은 흐름이 있어요. 자, 특별히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죄와 명예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닌 자유인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 갈라디아서가 계속 보면 핵심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특별히 이것은요, 이 로마서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자유에 대한 거.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는 이것만, 여기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이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자유를 절대 방종으로 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으로 여러분 종노릇한다, 사랑으로 여러분 종노릇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섬겼느냐, 이거를 잘 살펴보면 그 의미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보니까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주님처럼 어떻게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할지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말씀은요,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을 것임을 알고도 끝까지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으로 제자들을 붙드시는 모습은 비단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3번씩이나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선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베드로를 돌아오도록 사랑으로 품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돼야 되는지 깊이 새기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섬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부요함과 존귀함을 주셨잖아요. 10대와 20대예요. 이 장이 꼬이는 제가 병을 좀 알아가지고 배 이 오른쪽하고 이 배 왼쪽하고 탈장 수술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그 생사를 찢은 부위가 아팠는지, 항생제를 맞고 진통제를 맞았는데도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수술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 가운데서 그렇게 아픈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파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섬김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복음성가죠.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아프셨나라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네.
이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아 끝없으라 주의 사랑 언제나 아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까지 우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몸소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면서 보여주신 사랑이 또요 실망에 빠진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의 모습,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대로 잘 실천해서 주님의 은혜를 귀하게 잘 드러내는데 존귀하게도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겠는데요.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의 결과, 그리고 성령을 따를 때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16절부터 먼저 볼까요? 16절부터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때 보니까 따라 행하라 했죠. 따라 행하라. 이거를 원어로 보시게 되면 머물러 있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머물러 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거는 성령의 은혜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특별히 바로 이때 성령의 은혜에 머물러 있을 때 바로 이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19절부터 말씀 보시면 육체의 일을 따를 때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절대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육체의 일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9절부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했습니다. 결국에 육체의 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4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열매를 오직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과 희락과 사랑.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여러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은 원어로 보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 특별히 이성 간의 사랑을 우리는 에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와 동족들 간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을 우리는 필레아라고 불러요. 자, 특별히 아가페 사랑은 이런 사랑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우리 예수님의 무조건적이고도 희생적인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라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과 그의 12제자들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의 사랑에 도달하지 못하죠. 서로 보니까 어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크냐 이거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놀랍게도
이때 제자들의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시기하지 않아요. 더 이상 질투하지 않고 누가 크냐 다투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순교의 사랑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 세상에 더 어느 것보다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지 못하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라는 제자들의 말을 의심하는 도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도마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참 의심 많고 참 믿음 없던 도마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놀랍게 변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후에로 도마가 어디로 가느냐? 바벨론으로 갑니다. 그렇게 겁이 많았던 사람이 바벨론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기독교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도마가요, 페르시아와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인도에서는 7교회의 교회를 세우기도 합니다. 또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고난까지 받았다 그래요. 끝내는요, 창에 찔려서 순교하는 데까지 갑니다.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가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에 순교의 제물까지 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정말이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새기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요, 마지막인데요, 오늘 보면 25절과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과 26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906년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외국 선교사들이 참 많았는데 이분들이 거의 다 모여가지고 간절히 함께 기도를 했다 그래요. 영국의 웨일즈와 같은 놀라운 부흥을 이 나라에도 주님이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기대만큼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에 선교사들이 이거 다음에 정초에 특별 기도 주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게 되고 1907년 1월 6일부터 시작해서 겨울 사경회, 오늘날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부흥회 비슷한 거예요. 겨울 사경회를 열기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사경회가 이제 시작되기 전날 밤에 평양에 이 장로교인들이 장대현 교회에 모여서 특별한 집회를 가졌다고 그래요. 이때 모인 성도들이 약 한 1,5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회가 모였긴 모였는데 생동감이 없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냉랭했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참 답답해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집회의 강사가 누구였냐? 길선주 장로님이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길선주 장로님을 쳐다본 거예요. 길선주 장로님은 결심한 듯이 강단으로 나와서 설교하는 대신에 오래 묵혀 있었던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회개했네요. 보니까 저는 하나님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제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저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지만 내 집 살림을 돌보아 주시오. 내 아내는 무능하기 때문이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 돌보아 드릴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미화 $100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방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길장로님이 자백하고 눈물로 회개했는데 그와 동시에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고 성령이 놀랍도록 역사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길장로님의 뒤를 이어서 자신들의 죄를 참여하고 눈물로 회개했다고 그래요. 놀랍게도 저녁 6시에 집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회개의 눈물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대부흥운동이에요. 이렇게 평양대부흥의 운동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고 엄청난 부흥의 꽃을 피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귀한 열매가 나타나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 우리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강한 역사는 이 어두운 코로나 시대에도 반드시 어김없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 교회가요,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세상이 아무리 어둠 속에 있어도 우리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새기시면서 올 한 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귀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은혜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